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3장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1절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지금 11시에 예배에 동영상을 틀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조금 더 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절을 또 한 절 채택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후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가장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누명을 씌우고 이단자로 몰아서 잡아다가 살해하는 그런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들은 과연 그러면 무슨 가치 또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현장을 넘어서며 과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런 혹독한 시련 속에서 저는 참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박해받고 고통받고 불태워 죽는 그런 그 처형의 현장 앞에서 사도는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은 또 다른 희망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아쉬움은 어떤 분들은 신앙은 파동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내쳤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에서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법칙이 일률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올라가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려가면서 출생해가지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 저는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그 초대교회의 그 죽음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 사도들의 메시지는 과연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었는가. 근데 그런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베드로는 우리 찬송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우리 찬송합시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짧은 메시지가 그대로 믿어지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아까 읽어드린 1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집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요. 너무도 주변에 그리스도보다 더 좋고 화려한 여건들, 상황들이, 그리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좀 집중하고 싶어도 그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현장 앞에 섰을 때 정말 한마디의 그 말씀이 절실한 거죠. 저는 어저께 그 인도의 그 네팔 선교사님, 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조간사님의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데 선교하러 가가지고 뭐 성경을 뭐 거기는요 성경 그렇게 너무 깊이 가르치면은 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요약적인 중요한 주제들만 던져 주어도 이것처럼 찬송하자.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찬송하자. 그러면 왜? 예. 어떻게? 어쩌라고? 막 이런 막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복잡하게 해줘야 돼. 예. 근데 중국이나 이런 네팔 지역에는 단마디면은 그냥 그것이 그렇게로 비수가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좀 이제 좀 머리를 단순하게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잡으려고 하고 많은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과 아무리 비수를 찌르는 그런 그 정곡의 말씀이 주어져도 거기에 별로 큰 반응이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학생들 찬양하는 거 봤죠? 우리도 좀 이제 그렇게 좀 하든지 뭐 미국의 그 흑인들 찬양은 더해 막 목사님부터 흔들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 사람들 그렇게 뭐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 감동, 그 감정, 그럼 뭐 그렇게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 흑인들 보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성적으로만 발달돼서 찬송도 부동자세에서 부르고. 그래서 이 메시지 보배로운 그 믿음, 동일한 믿음, 그리고 그것은 보배로운 믿음. 그것이 바로 뭔가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었다. 그 한 가지가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바라게 하는 그런 이제 정말 핵심적인 신앙적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그 어려움을 이제 얘기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후서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한마디 신앙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러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다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마지막 절 하면 이제 다 한 거죠.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의 요소는 무언가? 그게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장 1절의 보배로운 믿음에 대한 중요성. 그 믿음이 우리를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견디게 했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의 신앙적 요소는 뭐냐?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절대 주권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주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속량에 대한 구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려왔던 그리고 의인을 그냥 바로 죄인이라고 몰아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 그런 권력자의 폭행 아래서 지금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의 요소는 뭔가? 주, 모든 만사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절대 권력자.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그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공부한 대로 에베소서 1장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창세전부터 내 기원이 1900 몇 년도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창세전부터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 그것은
어떤 대가나 공로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선택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더욱더 가치롭고 고결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늘에 속한 나라의 본질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였다. 그 복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고,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잇게 하는,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기업과 유산을 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선택적인 사랑에 의한 정말 절대 권력자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생명을 좌우하는 권력에 의한 역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도, 보배로운 동일한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 요소의 첫째는 뭔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서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내가 잘할 때든 잘못할 때든, 내가 힘이 있을 때든 힘이 없을 때든.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으면 돌아서죠.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면 꾸지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이 부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있는 문,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감동에 열린 문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언제든지 절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게 해서 그 절실한 마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이것이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첫 번째 신앙의 요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입니다. 은혜는 바로 감사와 직결되는 것이고, 감사는 평안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신 뜻, 그게 의예요. 창세전부터 당신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뜻에 의한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라고 바울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죽음의 현장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죽음의 현장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수하고 간직할 수 있는 거, 이거 이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음에 뭐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상처투성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안하게 어머니의 양수 속에 있다가 온몸이 막 조여드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왔을 때, 아, 인생은 고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출생하면서부터 깨닫다가, 저는 우리 연구생 중에 한 명이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논문을 이제 뭐 쓰고 있는데,
그 시기심에 대한 그 정의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시기심에 대한 정의가 뭔가 하면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젖이 충족되지 않고 막 그 젖을 통해서 그걸 깨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기심이 발동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식 젖 먹이면 내 젖을 잘 먹고 있구나 하고 뭐 그 아주 좋은 상태로만 보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생하면서부터 갖게 되는 공포, 제일 느끼는 게 공포 아니겠어요? 공포. 그 다음에 시기. 예.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부터 우리 모두는 자식을 내 방식으로 사랑했다니까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예. 거기에서 오는 상처들, 예.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뭐 이런 상처들 엄청나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예. 또 자기 자신도 그 상처를 모르고 평생 살다가 가시는 분도 많아요. 내가 왜 이런지를 몰라요. 예. 나는 왜 그럴까? 근데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이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왜 그런지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왜 별거 아닌데 나는 그렇게 화가 많이 날까? 예. 그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속에는 화를 잘 낼 수밖에 없는 어릴 때부터의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치유받는데 가장 원리적인 치유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 이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과정이 조금 그런 것들이 부실한 면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뭐 바울도 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그 만족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만족감.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감격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의 요소는 뭔가 보십시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자화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마스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탐구하고 학습하고 배워나간다 해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것은 전부 한계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급하게 쓰고 또 신약 성경을 쓰는데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해서 정말 힘든 본질의 세계를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은 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뭐 살아도 먹어도 죽어도 다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삶, 그것에 대한 일념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본질에 대한 지식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 성경 전체, 성경도 그거예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될수록 그 본질의 세계에 대한 안목이 떠지게 되고 아무도 똑같이 상황을 쳐다보아도 본질에 의한 렌즈를 가지고 상황을 보는 사람은 그 상황 자체가 그 렌즈의 힘에 의해서 작아지게 되고 어떤 상황도 그 본질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긍정의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멋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라. 멋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현장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서는 가장 천박하게, 가장 힘들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마음 아픈 일들을 겪고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됩니다. 이 죽음의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은 여기 그 지식의 끝이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주여, 믿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를 선택적으로 사랑하신 사랑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이 땅에 흘렸던 모든 아픔을 치료해주는 진정한 영적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예비되었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인생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험악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에 자람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영원 무궁한 영광을 바라보며 견디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55회 말씀운동 연합사경회에 참석하고 또 참석하진 못했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영광이 세세 무궁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그리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을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힘있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